출애굽기 21장 시민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법은 도덕법의 최적인 시행서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도덕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덕법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의 원리, 본질을 이루고 그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시민법, 생활법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시민법을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는 게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현실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시민법입니다. 물론 시민법은 그 당대에만 지켜졌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다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의 이 내용대로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시대적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과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 또 돈 버는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는 살면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원리를 발견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이 폭행에 관한 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폭행에 대한 이 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문제들, 또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또는 비고의적으로 의도가 없는데도 또 죽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상해, 다치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원리가 이게 그리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문제들이 다 많지만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부모를 만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부부 관계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형제 관계, 또 이웃 관계, 친구 관계, 또 우리가 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 여러 인간 관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이 원리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오늘은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아이가 죽는 경우, 낙태되는 경우. 이 경우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경우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죽었지만 다른 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잘못 이게 쳐서 죽고, 그 엄마에게 다른 해가 있는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은 다른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다른 해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은 주인이 자기 종,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인이 자기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을 때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게 인간관계, 대인관계인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지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22절부터 25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 네, 지난주하고 비슷하죠. 28절에서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을 때 그 피해자가 죽은 경우와 또 죽지 않은 경우 나누어서 지난주에 설명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쳤는데 그 뱃속에 아기가 죽게 된 겁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 22절을 보면 다른 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아이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다른 해를 입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그 남편이 가해자에게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종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청구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판장이 이 상황을 들어보고 나서 그 재판감이 벌금을 매기면 거기에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우리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달리 다친 데가 없다면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 배상을 요구한 겁니다. 남편이. 그런데 돈을 갚아라. 자,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이 이런 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람이 없다면 과도하게 부를 수 있잖아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안 된다. 객관적인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쳤는 것, 이거 의도적입니까? 이게 비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친 건 아니에요. 서로 이제 싸우는 과정 중에 그 임신한 여자가 옆에 있든지 아니면 당사자든지 하다가 잘못 쳤는데 아기가 유산되는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의도적이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해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아기가 유산되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벌금을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툼 중에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 의도적이지 않은 사고라 할지라도 지금 생명에 위해가 가해져서 실제로 아기가 죽었잖아요. 이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우리가 알려드리는데 하나는 어떠냐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태아는 엄마의 태중에 감추어져 있으나 아직 엄마와 분리되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하고 서양하고 나이 구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뱃속에 있는 이 상태를 사람으로 치냐 안 치냐에 좀 약간 구별이 됩니다.
뱃속에도 이미 10달 동안 있는 이 기간도 완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 살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성경적인 방식이죠. 이미 임신하고 임신해서 자궁에 착상하는 순간부터 이미 아기, 한 인격체, 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몇 주냐와 상관없이 임신하고 착상했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부주의 해가지고 임산부를 쳤는데 아기가 죽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한 명의 생명이 죽은 걸로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이 아기도 태중의 생명까지도 한 인격체로 보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생명이 죽었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배상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에도 반드시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또 만약에 사람을 쳤을 때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쳤을 경우에도 그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하고 또 그 생명을, 그 손해를,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게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중의 생명도 한 인격체로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게 되고 귀하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 생명의 존엄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늘날 중요한 연관된 주제가 뭐였죠? 낙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입니다. 그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때 우리 낙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십계명 그 주제와 관련됩니다. 6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말지. 그 계명과 오늘 본문의 이 시행세칙이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 시민법의 모든 이 시행세칙들은 도덕법의 어떤 법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그것의 확장판이다. 확장되어서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낙태에 대한 관점,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낙태죄를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본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임신하고 착상하는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다.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낙태를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신 몇 주차부터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몇 주차 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출생한 순간부터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 낙태, 우리 옛날에 이게 낙태죄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 낙태 그 헌법 불일치 그때 났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낙태를 허용하는 이런 법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설명할 때 기준을 뭐로 삼냐면요.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독자적 생존이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우리가 알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기가 임신되고 착상하고 나서 몇 주만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심장 소리가 언제부터 들려요? 6주? 엄청 빠르죠, 그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사랑이하고 하늘이 그때 임신했을 때, 가면 초음파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소리 듣잖아요. 그때 되게 막, 이미 사람인 거죠.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닌 게 아닌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심장 소리가 들릴 때부터 그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하나 성경에서는 임신하는 순간, 수태되는 순간부터 그냥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아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예지라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면 미리 예정, 택하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 백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지. 물론 이건 알미니안주의자 예지, 예정 그 개념은 다릅니다. 약간 다른 개념이요. 어쨌든 간에 선택하기도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아심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부르시고 부르시는 언제냐면 또 예정과 부르시고 사이에는 어떤 그 중간에 뭐 단계가 있냐면 출생의 과정이죠. 출생.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이제 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걸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적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죠?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칭의하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칭의를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사실은 임신한 순간부터 그 사람은 존재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임신, 착상, 하기 전부터도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모두.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신학적으로 정말 매우 옳지 않은 거고, 또 이 신학적인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임신하고 착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소리가 들리고 형질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낙태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니 그럼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다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임신 착상부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알고 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주의 눈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은 이미 한 인격체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 네.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아.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된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의 생명을 우프로 보호하신다면 이미 태어난 생명에 대한 보호는 얼마나 더 엄격한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이 태중의 아기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귀하게 계신다면 이미 태어나서 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보호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느냐. 하물며,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존귀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격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살다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격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고, 함부로 그 인격을 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우리 이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계명을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고 어기고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해가 그 엄마에게 다른 해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남편은 이 유산된 것에 대한 그 벌금을 그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당한 그 배상을 반드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2절에서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이라지. 비고의적일 때는 임시적으로 도망할 대피처를 마련해서 재판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잡아서 그냥 죽이라고. 재단을 붙들고 있는 경우에도 재단 뿔을 잡고 있는 경우도 고의적일 때는 잡아 죽이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가 단순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만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을 계획 가운데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존재를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다라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범죄가 단순히 그 사람만 향한 범죄가 아니고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하나님은 인식을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케아의 태중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우리는 바르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면 이것도 똑같은 상황. 앞에 거는 22절은 다른 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산모가 유산뿐만 아니라 산모가 다른 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3절부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갚아요. 어떻게 갚아야 되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았습니다. 세 번째 거에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요.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간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이란의 이 중동의 법들도 똑같아요. 여기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원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란이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보면 발표를 하잖아요. 공격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주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막 핵시설 같은 경우는 유전이라든지 이런, 그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막 서로 공격하고 지금 이러고 있죠. 그냥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냥, 뭐, 미군이 뭐, 군인을 몇 명을 보내는, 우리는 100만 명을 준비해놔. 뭐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지금, 이 구도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내용을 보면 엄청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신약 성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악하게 대하는 자도 이제 오른편 까물 때 왼편도 돌려줘 이렇게 알았는데 그죠? 무조건 용서해줘라 뭐 이런 게 성경에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구약에는 다르게 그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 이렇게 동해 똑같은 해 눈을 때리면 눈으로 발음 발음인데 동해 같은 보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재밌는 거는 보복하지 마라라고 하진 않아. 그죠? 복수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수는 하되 똑같이 해라. 동해로만 복수해라.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원칙이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원칙을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건 사실 잔인한 보복을 해라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사실은 율법이 요구하는 공의를 실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해라 이런 의미를 사실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어떤 잔인한 복수라는 의미보다는 사랑과 자비로 대해라 이런 의미가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잔인한 복수의 원리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가 오해하지. 오히려 이 말씀은 동해복음은 무제한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여러분 은혜의 법입니다. 이 당신은 무제한적으로 복수를 해버려요. 만약에 이 상대방이 손가락 하나를 부러뜨렸는데 나는 그 사람 손가락 10개를 다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복수를 하는 게 그 당시의 기본적인 문화예요. 과도하게 복수를 보복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무제한적인 복수를 금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최소한의 이 어떤 복수의 법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자비의 법이고 당시로 봤을 때는 은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었어. 이런 법이 없어요. 그냥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해는 이. 이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게 이슬람교에는 그대로 내려오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부터 내려오던 법이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함무라비 국전에는 똑같아요. 고대 근동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성이 없으면 눈에는 눈, 끝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람 죄성 때문에 그게 안 돼. 문제는 상대방이 나를 한 대를 치면 나는 한 대만 때려서는 분이 안 풀려. 그래서 나는 2대, 3대 막무가내로 막 때려야지만 내 분이 풀려.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걸 넘어가거든요. 과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이 감정이나 이 사적인 복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엄격하게 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의 그 존귀함을, 그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또한 이 과도한 이 사적 제재, 복수 이런 것들이 막 시행되어 버리고 되면 사회 제도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사회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야득 방식이 돼버리고 힘의 원리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힘의 원리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저 공의가 무너져버려요. 약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전쟁하는 거죠. 그냥 있으면 러시아도 친구 없애버리고 막 그냥 서로 힘 있으면 무기 세고 힘 세면 그냥 서로 공격해가지고 이쪽에다 막 장악하고 힘의 원리가 지금 작동돼요.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물론
뭐, 한 편만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정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이런 게 이제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꼽히고, 유엔이라든지 이런 그 국제 연맹들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국가 간에도 이렇게 서로 간에 그 국제법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힘의 원리가 작동되고 지배당하고 이런 세상이 되버린 거죠. 이게 21세기 들은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게 좀 무너지는가 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완전히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전쟁에도 미사일 한 방, 또 이쪽도 한 방만 쏴야 되는데 서로 그렇게 안 쓰는 거죠. 과도하게 서로가 막 공격을 하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조마조마하잖아 지금 막 핵시설까지 막 서로가 막 공격을 하려고 하고 지금 막 에너지도 그죠 기름 그런 전 세계가 지금 다 지구촌에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데 이런 거 다 공격해버리잖아요 지금 서로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지 이게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국제사회 전체가 이게 다 그럼 여기 이런 상황이 되면 힘의 원리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강한 자, 부자들, 힘 있는 자는 살아남지만 약자들은 큰 고통에 빠지게 돼요. 큰 아픔과 고통.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통받기를 하는 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세상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두가 질서 있게 살아가고 행복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게 다 무너지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시대, 이 당시에는 이런 동해보복법과 같은 이런 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의 법만 해도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엄청나게 여러분 엄격한 혁명적인 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런 법이 다른 데는 없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 법을 주신 놀라운 이 법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거는 사적인 복수를 공적인 사법 체계 안으로 끌고 들어온 방식입니다. 지금 이런 법이 국가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 일종의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 법이 딱 주어지면서 그러면은 사적인 복수, 개인적인 보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이 국가의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질서 있게 조정되고 이게 과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회 질서를 언약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토마스 와스는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로 잰 듯 정확. 우리 자로 재다 하잖아요. 정확하게 자로돼가지고 죄의 무게와 그 형벌의 무게가 일치해야 돼요. 지은 죄의 무게와 형벌의 무게가 똑같아지요. 이게 다르면 안 돼. 내가 이만큼 죄져서 5만큼 죄져서 5만큼 벌 받고 1만큼 죄져서 1만큼 벌 받으면 되겠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메트웰리도 이렇게 이 법은 무제한적 복수를 제한하는 자비의 원리다. 자비의 원리가 통용되는 게 이 동해보복.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 동해보복.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또 우리 맨날 억울하고 공의가 시행이 안 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있는데 없는 것을 여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피해에 대해서 과도한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공의는 시행돼야 되지만
죄된 형벌은 집행돼야 되지만 과도해서는 안 된다. 적절하게. 동태 보복법이 시행되는 게 그게 가장 이제 당시로 봤을 때는 최고의 그 방식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의 법은 정확한 비례의 원칙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비례, 똑같아야 됩니다. 비례의 원칙.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이상이 되도 안 돼, 그 이하가 되고. 그죠? 이상도 되면 안 돼, 이하도 되면 안 돼. 정확하게 그만큼 딱 해야 된다. 제가 이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든 형벌이 줄었으면 좋겠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근데 그 부모님 뭐라 하시냐, 이게 깜짝 놀랐는 게, 지은 그 죄만큼 네가 충분히 죄값을 치르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죄를 5만큼 지어도 형벌을 한 3만큼 받고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가족이.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5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지은 죄에 대한 정확하게 5만큼 그 형벌을 받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사람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5면 5, 3은 3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 이게 사실 공평한 거잖아요. 5만큼 죄지은 3만큼 벌 받는 것도 공평치 않은 거고 5만큼 죄지은 7만큼 벌 받는 것도 공평치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정한 대상, 공정한 이 기준을 제시해 피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상과 형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사법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들도 똑같아요. 어떤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할 때 죄의 그 심각성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이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는 게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에 따라서 유전무죄, 유전유죄, 유전무죄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었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처벌을 받는 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큰 그런 거 할 수 없겠지만 뭐 보통 범칙법 이렇게 될 때도 딱 너만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좀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게 법에서 정한 거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잘하는 게 중요해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이고 공정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것도 안 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도 이거는 공롭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동해 보복법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당시에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동해 보복법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이 원리가 뭐냐를 신약에 딱 넘어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했지만 구약에서 이거는 당시 사시대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동해보복을 얘기할 때도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왼편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그 물건을 두고 같이 따라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겉옷을 아니 속옷을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줘라. 그러니까 이게 더 넘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공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원수가 회개하면 받아주고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거 오해하면 무조건 좀 상대방은 악한 마음 풀지도 않는가 무조건 가서 난 네 용서한다. 이런 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성경은 또 다른 데 보면 그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형제가 사과하면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줘라. 이런 거죠. 언제든지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받아줘라. 이제 이게 기본 원리고 상대방이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용서라는 게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게해서 회개도 안 하는데 가서 막 무조건 잘해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라.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받아준다. 진심으로 구하면 받아준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직접 복수하지 마. 복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심판받을 때 재판관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복수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눈에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넘어서서 우리가 복수를 하거나 보복하거나 그거는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하나님이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둘 거다. 이제 그리고 심판할 거다. 우리가 직접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원리대로 보면 신학적 보면 잘 이해를 이 동해 보국법이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공의가 언제 완전하게 성취가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이 동해 보국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만족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진노와 형벌을 담당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 지불이 이루어지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했다. 죄악을 담당했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받았다. 형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생활에 내가 대할 때 볼 수 있는 게 동해 보복법의 이 세밀한 법 규정들은 이 세밀한 법이라는 건 아까 앞에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화상은 화상, 상처는 상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세밀한 법 규정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으실 고난의 구체성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한 이 대가 지불, 이 고난을 받으신 이걸 통해서 이 동해 보복법을 실제로 성취하셨다. 그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에 보면 이 부분은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이나 이를 쳐서 상하게 하는 것, 이를 이렇게 빠뜨리는 것. 자,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합니다. 26절, 27절은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 당시에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인식되는 시대고, 종의 생명은 그냥 주인의 그냥 다른 재산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근데 그 종의 권리라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사실 오불성설에 권리라는 게 종한테 없어. 당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권리를 지금 보호하는 이런 명령을 주고 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합니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일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리면 그 일을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 신분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일반적인 주인들은 그 종을 때려가 죽였다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시대에서 때려서 그 종이 죽은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 주인에게. 주인의 소유니까, 재산이니까. 주인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고 죽는 거는 주인의 뜻에 따른 게 전적으로. 근데 지금 이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은 것도 아니야. 그냥 눈이 하나 먼 상태, 이가 좀 빠진 상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주고 해방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법인 거예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법이 여러분 주어진 겁니다. 그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종의 그 인격과 그의 신체와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거든요. 종도 여러분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 종의 그 신체를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은 기본적으로 무대의 종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만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 종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격의 그 존귀한 그리고 그 권리,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빼도 눈을 상하게 해도 그냥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법을 당시 세계관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의 신체 하나가 작은 그 상처를 받아도 이거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것도 묵과하지 않는 분이라. 만약에 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사람도 똑같이 사람인데 눈 안 보이면 고통스럽고 이가 없어서 밥을 못 씹으면 생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영구적인 이런 피해를 손상을 입었을 때 그가 앞으로 하는 형상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한 인격이 그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복지에 이제 맨 밑에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돈을 이게 그게 법을 다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현저하게 잃어보지 않고 기본적인 생존권, 기본적인 생명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 이게 이 성경의 원리에서 이런 시작입니다. 이 당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메텔리가 주인은 종의 몸에 대해 권리가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과 인격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 법이 선포합니다. 몸은 사실 종이 맞잖아요. 주인이 종의 이 몸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을 제한하고, 몸을 억압하고, 몸을 이렇게, 내가 잡아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그 종의 영혼, 그 종의 한 인간으로서 인격은 그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종의 몸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과 인격은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것과 상관없이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으로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잊지 말아요. 우리 사회에서 갑질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부장님이라고 나는 대리라고 해서 그 부장이 그냥 이 회사 안에서만 어떤 그 위치상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부분에서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뭐 부장님 갑자기 커피 한 잔 사오라고 이런 옛날처럼 그런 개인적인 용무 그래서 우리 강아지 지금 가복 떨어졌는데 가서 사와라 이런 사람 없을까? 있잖아요. 군대에서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군인들도 뭐 장군들 운전병 이런 사람들 막 개인적인 거 막 인식이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용무 시키면 정치인들도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질이. 칼빈은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법은 주인의 권위를 제한하는 기능입니다.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을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다. 만약 폭력을 행사하면 그 종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권력이 무제한적이지 않고요. 주인도 무제한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권위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퍼킨스, 정통주의자. 이 법은 하나님의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각별히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이 법은 장차 올 희년의 정신을 미리 보여줍니다. 희년, 50년째, 안식 1, 안식 년, 희년 50년째. 7번의 안식 년이 지나면 희년 50년째. 이때는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을 누린 기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살면서. 이 법을 적용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희년은 뭘 상징하냐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희년이 상징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법. 이게 바로 이 법이다. 할 수 있는 것.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존엄성.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우리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나를 뭐라고 하죠? 그런 나를 학대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나의 존귀함을 그냥, 나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안 돼. 나도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나도 여전히 하는 형상이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나를, 그죠? 자존감을 가져야 돼. 하는 형상이다.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내가 능력이 어떻고, 이거 상관없다. 하는 형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하는 형상을 사실 잊지 마. 어쩌면 우리가 사회에 보면은 약한 사람 있잖아. 못난 사람 있잖아. 저 사람 무시해도 내려가는 사람 있잖아.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형상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이 행위가 잘못됐다면 그 행위를 지적할 수 있다. 행위 잘못되면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사람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 자체를 그 사람 부정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범죄자라도. 그래서 무슨 말이겠지? 두 번째, 성도는 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면 안 되고 과도한 처벌을 경계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한테 밉보인 사람들, 내가 좀 상처받고 고통받으면 나도 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복수라는 말 안 쓰려도 대갚아주고 싶다는 생각. 그 사람은 이제 힘들 때 그냥 모른 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 뒤에서 약간 조정해가지고 조금 나쁘게 좀 이렇게 말한다든지 막 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기도 영화 봤을 때 그 남자가 때문에 자기 안 좋아했던 상사 빵꾸 났어 자동차 가가 고쳐주고 왔어요. 우리 그래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줘요. 성경에도 보면 원수가 가다가 수레가 빠져가지고 바퀴가 빠졌어. 그럼 어때야 돼? 원수가 그 바퀴가 빠졌어 가가지고 떠지고 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원수를 갚으십니다. 공의를 시행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실천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약자를 보는 뭐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것에서 여기서 경건은 뭐냐면 거룩하다 이런 것보다는 신앙심이 깊다는 것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다치지 못한 자들, 그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그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죠.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공의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이 시민법이 성취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민법이 성취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런 형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겨는 우리 낮게 여기면서 낮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